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던 그때에는 그들은 선하고 악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민족이죠. 혼혈 민족이다 보니까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방인 차원이 아니었어요. 거의 개 취급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는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도 세리 출신이죠.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직업군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의 그런 직원으로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취급을 받았죠. 우리가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미지의 사람들이 실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김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내용은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남아 계시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단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다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들은 정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여인을 처형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서 그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서 내용을 계속 살피다 보면은 이들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붙은 사람들은 그 이름 그대로 나쁜 사람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이라고도 나오고 율법학자, 율법주의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들은 원래 구약의 왕정 시대에는 그런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비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증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오기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런 다윗의 왕조가 유지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원래 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다 직접 손으로 기록해야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작은 점 하나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크게 바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필사하는 능력만 갖고는 안 됐어요. 그 말씀을 정말 정통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습을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조상 때부터 쌓인 여러 가지 그런 율법에 대한 선지서에 대한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학문적인 깊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가 계속해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필사하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 이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그 윗대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기술을 축약해서 계속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기관이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정 수준의 계속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그것을 통과를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혀 실수가 없이 일정 기간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그들은 율법에만 정통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일상 삶 속에서 적용하는 법 그 재판법이라든가 일반 사회법상 가운데서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이 시대 목사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의 그런 사회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에 걸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그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넘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됐죠.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바리새인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회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느낌이 오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큰 틀에서만 지키지 않았어요. 일상의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든 세세하게 적용을 해서 절대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 그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실제 살아내는 삶은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결코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이렇게 소속되게 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렇게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연스럽게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여러 가지가 유대 사회의 모든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아마 이런 표현들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특히 그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말이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상생활에 그 율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집대성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삶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거 빼고는 나쁜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들은 그러한 철저한 율법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사람들한테 막 강요만 하고 그들은 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본인들도 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랑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영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우리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11조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성전세를 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면 배웠지 그들을 그렇게 힐난할 만한 그런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시기보다는 비난하신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라면은 그들은 이미 의도 자체가 나쁜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지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부분에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좀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지 않은 구절이죠. 근데 그 긴 분량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런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23장 본문을 살펴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표현 다음으로 많이 나온 표현이 뭐냐 하면 맹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맹인이라는 표현을 잘못 오해를 하면 물론 실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특화된 그 영역을 잘 개발하면은 오히려 눈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른 분야를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특히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표현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만이 맹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맹인인 상태에서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맹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유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면서 같이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의 핵심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서서 그들 자신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들은 천국문 앞까지는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낸 삶 자체는 분명히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했다면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율법, 우리에게는 모세오경으로 알려져 있는 구약의 첫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열심히 필사하고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을 통해서는 각종 선지서나 시가서도 계속해서 필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 인물들이 그들의 역사에 등장한 그 조상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계속해서 낙원에서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낙원에서 쫓겨났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그 바로 앞까지 인도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들어가지 못해요. 첫 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어떻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흩어지게 되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로는 천국문 근처까지 가지만 핵심인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의로운 정도가 아니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그들이 실제 살아낸 삶,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무나 추구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게 10분의 1을 나눠서 11조를 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부분에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추구했어요.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한계를 깨달은 그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점차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의 자세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향해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쳐다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 한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간극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울부짖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쳐다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책망하셨냐 하면 외식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만 했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이 그 수준을 못 뛰어넘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이들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문 앞에 서는 것 이상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미 앞서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그 수준에서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네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실제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서 쓰시려고 하기에는 그 그릇은, 그 잔은 너무나도 더럽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시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시선에 서로 만족하다 보니까 그들끼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한 상태로 그냥 하나의 관념이고 추상이 되어버린 그런 개념으로서의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크게 장식을 하고 그 앞에 비석과 여러 가지 장식을 놓고 예쁘게 꾸며도 그 본질은 죽음입니다. 그냥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어 있고 부정하고 어떠한 생명도 없는 그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무덤을 열심히 꾸미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들의 그런 악한 의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행위로만 놓고 보면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또한 그 속사람이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르쳤던 것, 그들이 실제 살아냈던 그런 종교적인 삶은 우리가 다 터부시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견지해야만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연구해서 하나의 또 삶의 규칙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들이 말한 것이 결국 그들의 삶으로 드러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 그들이 말한 것도 틀렸다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막 그렇게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흔히 익숙한 표현처럼 뭐 전도, 봉사, 헌금, 기도 그거를 열심히 해야만 된다는 것일까? 꼭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으로 끝을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들의 첫 출발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변질됐어요. 그들끼리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그들은 그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뛰어넘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마 이대로 우리가 다 같이 죽지는 않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는데 설마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나만 그럴 것 같으면 좀 불안하기라도 할 텐데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안일한 생각,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는 아무리 만족해도 실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롯이 그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 단체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그들을 향했던 그런 비난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개신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고 돈급으로 여기고 단지 그런 헌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불안함을 여기지 않고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즐거워하긴 하는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볼 수가 없는데 예배당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사실은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우리가 있는 가정이, 일터가, 그 관계가, 모든 그 삶의 처소처소가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 하루만을 주일로 정해서 또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예배당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우리끼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밖으로 나가서는 철저하게 남은 6일 동안은 세상에 속하여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살고 있는 이상,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삶이 곧 기도다, 삶이 곧 예배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책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끼리는 서로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들었는데 실제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공된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에 불과한 분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포에마 우리 교회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의 이 교제, 예배, 그리고 이 공동체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모임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 지금 떨어져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해요. 오늘은 부득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상당수의 교인분들이 이 장소가 아니라 각자의 그런 자택에서 혹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그 집에 사실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때가 기회가 아닐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혼자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가족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두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해요. 소금이 언제 소금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소금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소금통 안에 있어요. 하얀색 소금이에요. 누가 봐도 소금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실제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곳에, 그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녹아서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겠죠. 계속 소금통에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두울 때 비칠 수 있어야 빛인데 밝을 때 그냥 서로 비치고 있는 것, 그냥 그 빛을 켠 채로 뭔가를 덮고 있으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누군가가 정말 살아계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어떠한 부분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어떠한 만남이 되었던, 이 예배 처소가 되었던 어디여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지라도 정작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갈급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지원의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가증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였고 말씀을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천국문을 부지런히 그 협착한 생명의 길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의지하여서 따라가고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다 주목해서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 공간에서 우리끼리의 모임에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끝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믿음의 삶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